21장까지는 이어지는 이야기, 즉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레인이 첩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것에 복수하기 위해서 레인이 첩을 시체를 12도박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고 그 일 때문에 총회가 열리고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40만 군대가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냐민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어주면 그 사람만 척결하고 너희들은 전쟁을 하지 않냐고 그냥 두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리고 그 잘못한 썰을 감싸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총에서 이 나쁜 것들, 자기들이 죄를 회개해야지 그렇게도 하지 않고 나쁜 사람들을 감싸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을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40만과 베냐민 지파 26,700명이 전쟁을 하는. 그랬을 때 세 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1차와 2차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40만 대 26,700.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심으로 인해서 베냐민이 이겼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스라엘이 3차 전쟁에서 이기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베냐민을 이기고 나니까 유다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들을 다 태우고 거기 있는 도망간 자들만 말고 나머지 노인이나 부녀자들이나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이런 아주 잔인한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 정신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운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지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오늘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 600명, 즉 싸우다가 도망가서 바위 틈에 숨어있는 600명만 남았으니 그 사람들에게 장가를 보내서 다시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총회에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자기들이 그 서약을 했어. 뭐라고 서약을 했느냐?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는 주지 않겠다. 근데 그냥 약속만 한 서원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딸을 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장가를 보내게 되었는데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2지파가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가 보낼 계획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총회에 나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총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그 중에서 처녀들만 붙잡아다가 베냐민 그 600명에게 장가 들 수 있도록 신부로 보내자. 이런 계획이 하나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그래도 400명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200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실로의 초막절로 지키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 아마 여자들이 올라가서 춤추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춤추는 자들 중에서 네 마음에 맞는 자를 가서 데려다가 너희가 살아라. 이렇게 하는 이런 두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00명이 다 장가를 드는 그래서 납치를 해다가 장가를 들었던
또 데려다 주어서 장가를 들었든 하여튼 다 장가를 드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모두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실로에서 일어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인간의 꾀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저주도 받지 아니하고 베냐민 장가도 가고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사는 모습인데 이들은 하나님께 여쭤볼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머리로 자기 계획대로 장로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짜낸 계획대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맨 끝저 사사기 맨 끝자를 보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였더라. 이거는 21장이 아니라 20장에 붙어 있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기고 우리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말자. 근데 그렇게 주지 말자고 맹세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주지 말자까지만 했지만 18절에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저주를 걸고 맹세하는 이런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을 누구든지 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이게 그런 맹세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고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소원드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을 내가 하겠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소원도 하고 소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소원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급한 때 지금 내가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맹세한 소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듣고 계시고 그거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급하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원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2절 3절 말씀에 백성이 베델로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델에 뭐가 있었느냐? 법궤가 있었던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법궤를 갖다 놨기 때문에 베델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묻는 거지.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12지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면은 구속사를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지파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가 있다가 거기서 왕이 있다가 나중에 메시아가 오는 샬롬 왕이 오는 이런 것을 유다 지파가 감당해야지 되고 또 거기에 보면 단 지파가 있는데 단 지파는 가라지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길섭의 뱀이요 독사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말탄 자를 넘어뜨리는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뭘 얘기를 하느냐.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도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신약에 와서 보면 12제자가 있는데 그 12제자 중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가 가라지인 줄 알았어. 그런데도 12지파가 가라지 지파가 있는 것 같지 12제자 중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거 알고 뽑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은 기질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 강한 기질을 교회를 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질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4절에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다.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번제라는 것은 구겨지는 부분을 다 잘라서 몽땅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헌신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완전한 헌신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그것은 그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거는 화목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번제와 같이 드려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화목제는 그때 드린 제물을 하루에 다 먹어 치워야지 되는 것인 것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된 것 같이 내가 이웃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지내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냐민 지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에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자를 다 죽여버린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가 미스바 총회인데 언뜻 보기에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회에 안 모였으니까 다 죽여버리자. 그런데 총회에 오지 않았다고 죽여버리면 되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군인으로 나갈 때에 징집을 하는 거예요. 몇 살서부터 이렇게 징집을 해서 누구 아들 다 누구 다 군인이나 몇 월 며칠 날 다 가라 이렇게 하는 우리는 징집에 의해서 군인을 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징집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가는 거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그 전쟁을 자기가 자원해서 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중에서 너희 장가가고 1년이 안 된 사람은 돌아가라. 포도를 심어놓고 아직 그것을 따먹지 못한 사람은 돌아가라. 집을 져놓고 거기서 자보지 못한 사람은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다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만 전쟁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의 숫자에 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총회에 안 모였다고 이게 죽이면 되나? 이건 강제로 만들어내기.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강제로 그 사람들이 짜낸 사람의 머리로 짜낸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숨은 뜻이 있는데 그 숨은 뜻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를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 사람들이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뭘 뉘우쳤다는 것은 나함이라는 말인데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딸들을 주어야지 되는데
우리 딸들은 안 준다고 했으니까 또 저주를 걸고 맹세 서원을 했기 때문에 자기 딸들은 주면 자기들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요. 그래서 고민이 있는데 맹세한 적이 없는 자를 골라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청에 오지 않은 자들이 누구냐 이러면서 고르는 것을 보는데 그 청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였었느냐 이것이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길르앗 야벳, 여기는 야벳 길르앗이라고 그랬는데 원래의 이름이 길르앗 야벳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이 더 큰 것이고 거기에 이제 야벳이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충청북도, 청주시 이렇게 하는 것이 충청북도에 속하는 것이 길르앗이요, 야벳이라는 것이 청주 이렇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길르앗 야벳이라고 해야지 되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총회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잘됐다 생각을 하고 구절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9절 백성을 저주할 때 야벳의 길라 주민이 하나도 없음을 보았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군인들을 보내서 길라 사람들 다 쳐 죽이고 이제 9절부터 읽어보면은 거기서 남자와 자지 않은 자, 즉 처녀들만 살려놓고 딴 사람은 다 죽이고 그 처녀들을 붙잡아다가 누구한테 주느냐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주할 때에 길라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베냐민 사람도 살리자니 다른 사람도 죽으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이루기 위해서 길라 야벳을 사람을 다 죽여도 되느냐 거기에 처녀들만 살아남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10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은 회중에서 12,000명, 즉 칼 잘 쓰는 사람을 길랏 야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길랏 야벳에 가서 다 쳐 죽이고 처녀들만 데리고 왔는데 그 처녀가 몇 명이냐? 400명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가나안 땅이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길랏 야벳은 어디면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을 다 쳐 죽이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처녀들만 400명을 데리고 와서 이 베냐민 그 남자들에게 시집을 보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를 구해놓고 1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남은 자 600명이 림몬 바위 속에 들어가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런 굴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숨었는지 모르게 숨어서 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알고 600명이 굴 속에 가서 살고 있는 이랬을 때 거기 가서 굴 앞에 가서 뭐라 하면 늘 나와라. 이제 너희들 우리가 싸움 안 하고 너희들 죽이지 않을 테니까 장가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평화를 약속을 하고 끌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4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 400명이요. 그러니까 600명 남자가 있는데 여자는 400명밖에 없으니까 지금 몇 명이 모자라요? 200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 200명을 어떻게 할 거냐? 200명도 장가를 드려야지. 그래서 거기서 번성해서 베냐민 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또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시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응?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를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아직도 모자라니까 저 두 번째 계획을 세우는 이런 것들. 그래서 베냐민의 아내를 또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두 번째 계획을 세우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을 하게 되느냐? 그것이 18절에 보면은
맹세를 할 때, 서원을 할 때에 그냥 맹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걸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지금 신앙심이 없고 다른 종교를 막 믿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에 깔린 것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세를 했는데 맹세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딸을 만약에 주기만 하면 그 딸을 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주받기는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묘책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5장 2절부터 보면은 그 맹세를 어떻게 소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너희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이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은 갚으라. 그러니까 소원을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고 막 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못 낳는 사람들이 딸만 쭉 낳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만 주면 내가 그 아들을 목회자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을 낳았어, 진짜. 근데 아들을 이제 키우면서 옛날에 소원한 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키우면서 이상한 일도 하고, 막 이상한 짓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딸들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얘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몰아가서 그가 목회자로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소원한 사람은 어떻게 그것이 자기가 소원했다는 것을 깜빡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터지는지도 모르고 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원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급하면 똥줄이 타면 우리는 뭐든지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이거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녀 총각들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장가들고 시집가도 나는 애는 절대로 낳지 않고 나는 편안하게 살겠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태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왜 안 낳는지 왜 못 낳는지 암만 검사를 해봐도 나타나질 않아. 아무 이상이 없네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오늘은 입으로 한 말이 그가 씨가 돼서 그들이 아기를 못 낳는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막 야단칠 때 저거 빌어먹을 놈 죽을 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빌어먹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을 야단치더라도 야 대통령이 될 놈, 응? 야 노벨상 탈 놈, 뭐 이렇게 야단을 쳐야지 되는 것이지 막 죽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자꾸 나빠지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입을 함부로 열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해야지 된다는 것을.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고 갚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 서원에 대한 것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다 아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속이 타는 거. 머리로는 속이 타고 머리를 쥐뜯고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있지만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했기 때문에 기본이 있는 것을. 그래서 2단계로 장가 보낼 것을 묘책을 구하는 이런 모습이 이 사람들이 궁리하다가 딱
떠오르는 것이 있는 것이 19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 19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실로를 설명하는 것이 19절이에요. 어디냐? 베델의 북쪽이라는 거예요. 르보나의 남쪽이고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동쪽에 있는 것이 세겜인데 그 세겜에서 해마다 뭐가 있느냐? 거기에 명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명절은 여기 돼 있는데 그것이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그 실로에 올라가서 이렇게 절기를 세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가 유월절, 그다음에 초막절, 그다음에 오순절. 이제 요때는 어떻게 됩니까? 맥주절, 오순절이 맥주절이에요. 이렇게 세 절기를 항상 올라가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 때에 여자들이 춤추러 올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 잘 됐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불러서 그 실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20절. 베냐민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씩을 붙잡아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깍짱 박아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춤추러 올라가는 실로로 올라가는 여자들이 있거든. 각각 한 사람씩. 한 사람이 기울이시다고 두 사람, 세 사람 붙잡아 가지 말고 딱 한 사람씩만 데리고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200명은 지금 장가를 못 들었어. 그러니까 그 200명에게 딱 한 사람씩만 데리고 가서 어떻게 베냐민 땅에 가서 아내로 삼아가서 거기 가서 살아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형성하라고 가르쳐주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딱 하나만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그것이 있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옛날에도 처녀를 보쌈 싸가지고 밤에 몰래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갑자기 싸서 가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서 그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갔으면 거기 어디로 가는지 하고 도망도 오지만 어딘지 모르니까 어때가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성경에서 유래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보쌈을 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씩만 붙잡고 가서 베냐민 땅에 가서 살으라. 그러니까 200명은 춤추러 갔다가 잡혀간 것입니다. 그렇죠? 실로에 가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유월절 또는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춤추러 갔다가 붙잡혀가는 이런 것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식들이 붙잡혀갔으면 자기 여동생이 붙잡혀갔으면 그 가만히 있겠어? 아버지나 오빠가?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였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비를 와서 걸면 그 아버지나 오빠가 와서 시비를 걸면 시비라는 것은 이것은 그것이 리브 이것인데 법정의 재판을 걸어서 싸우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법정에까지 가서 싸우는 것을 우리가 시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걸어오면 지금 이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니까 재판관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니까 어떻게 만약에 그런 싸움이 걸어오면 우리가 재판관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왜냐하면 베냐민 사람들이 지파가 없어지게 생겨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우리가 딸을 알고 주면은 우리에게 저주가 오니까 너희들은 그 자녀를 줬지만 딸을 줬지만 결국은 따로 갔지만 너희들이 알고 준 것이 아니라 붙잡혀 갔으니까 너희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 시비 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해서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다시 생성될 수 있도록 해주게 하겠다.
하겠다고 우리가 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이 머리를 짜낸 것이 아니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짜서 이렇게 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계획이, 그러니까 서원은 걸려 있지.